오늘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은 지난 주일 몇 주일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제 설교와 좀 관계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부탁했어요. 오늘도 다시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가 오늘 설교와 관계도 있지만은 저는 찬양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찬양대 우리 조금 더 덜 고생하게 하려고 불렀던 노래 부르면 그 주간은 별로 집에서 고생 안 하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부탁 안 했다면 또 엄청나게 어려운 노래를 엄청나게 편곡해가지고 지도 고생해요. 그 쉬운 찬송을 어렵게 편곡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주 어렵습니다. 편곡하는 거. 근데 어렵게 편곡해가지고 찬양대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좀 감기 걸려고 다 빌빌 걸리는데 오늘 내 덕택에 편안하게 얼른 했을 거야 아마. 끝난 다음에 또 고생하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찬송을 골랐습니다. 오늘 또 이기문 장로님 생일이잖아요. 79세가 되네. 만 79세인지 우리나라 79세인지는 몰라도 79세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1학년 금방 입학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옛날 학생 때로 따지고 보면 한참이야. 지금이야 맘먹겠지만은 그때는 하면 학창 시절이면 뭐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이제 졸업반쯤 있었을까? 나하고 한참 밑인데 같이 늙어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지난번에 다쳤는데 몸이 다 완쾌되어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또 생일을 축하하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오늘 제가 우리 부부가 우리 교인들에게 간식으로 깡냉이를 큰 거 샀는데 사서 주려고 했더니 오늘 식당광을 위해서 오늘 이장로님이 생일 잔치로 밥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내놓으면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내는 거 좋겠어서 깡냉이는 이제 다음 주에 먹게 될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렇게 간식을 내놓지 말라고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매년 제가 둘째 주일은 효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달 우리 큰 행사가 총동원 전도주의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정말 오늘 이상윤 집사 부부도 왔어요. 내가 왜 왔는가 안 물어봤는데 저 세종시에 사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 돼서 차집사 옛날 가정교회 목장할 때 차집사와 같은 가정교회에서 아마 차집사한테 인사하려고 온 거 아닌지 혼자 짐작이에요. 깜빡 잊어버려서 오늘 왔어요. 끝난 다음에 좀 인사하시고 가끔이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갑자기 생각나서 또 이야기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날은 지난달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축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축도거든요. 그 축도의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거기에 대해서 지난달에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이런 주제로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건너뛰고 세 번째 축도의 세 번째 복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아까 신앙 고백했지요? 그 신앙 고백할 때 나오는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것과 성도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고 교회가 거룩함을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 거하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하고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교회가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특별하게 구별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해요. 예배 시작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의 교통, 성도의 교통이 중요하지요. 성도의 교통과 성령의 교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성도의 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인이 성령과 교통을 잘하고 성령의 교통의 인도를 잘 받냐 받지 않느냐는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성도 사이에 교통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성령과 교통이 원활한 사람은 성도와의 교통이 원활합니다. 성령과 교통을 자주 하고 잘하는 사람은 성도와의 교통을 잘하고 또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성령님과 정말 자주 교통하면서 성령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가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옆에 있는 교인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같은 예배드리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다른 교인들과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고 단짝 친구 같은 교인 한두 사람만 아니고 다른 모든 교인과 교통을 잘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드리면 우리 일부 예배 교육관에는 거기 하나 현수막이 붙었어요. 와야만 하는 교회에서 오고 싶은 교회? 그러나요? 와야만 하는 교회, 의무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오는 교회가 아니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자. 그런 현수막이 붙었어요. 교회 예배 시에. 또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고 싶은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붙여놨는데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오고 싶은 교회라는 어떤 교회인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 각자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멋지네. 보고 싶은 교회. 멋져. 멋지기만 하면 안 돼요. 멋지게. 실제 우리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오고 싶은 교회, 한 번 나왔던 사람이 한 번 나와봤더니 걔뭐 오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나와서 억지로 끌려서 5월 30일 날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 억지로 끌고 왔는데, 그날 하루 와서 목꽃다발 받고 선물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정심도 잘 먹었는데 또 오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안 드는데, 꼭 오고 싶다는 마음은 안 드는데, 그러면 성도원 주일 거의 실패죠. 다시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 생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또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의 교통이 잘 되고 성도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사랑이 오고 가는 교통이 잘 되면은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겸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이런 축도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의 교통이 교회에 필요하고 교인의 교회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는 정말 신앙의 가장 엑기스, 중요한 교리와 진리를 담아있는데, 거기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의 교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냥 그 부분을 쑥 지나가지 마시고요. 늘 사도신경 외우시고 고백할 때마다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할 때, 나는 성도 교통을 잘하는 축에 속한가? 성도의 교통에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교통에 이바지하는 편에 속하고 있는가를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교통은 교회 발전과 교회가 사명수명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에요. 1970년대인가 박정희 정권 때 군사정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독재적인 군인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때 반대가 엄청 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살았고 그 시대에 반대하는 데모도 봤고, 고속도로 공사하는 자리에 수많은 정치가들, 존경하는 김명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명한 교수와 학자와 국회의원들과 연예인들이 총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지만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 가서 들여놓아서 결사 반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돈으로 고속도로를 만드냐? 고속도로가 무슨 필요하다고, 이 가난뱅이 백성들에게 무슨 필요하다고, 그런 돈 많고 자격이나 있는 부자놈들이나 쓰라고 우리 가난뱅이들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하고 엄청나게 반대했고, 또 많은 사람이 맞아 우리는 차가 없는데, 우리가 차를 가질 일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차를 가질 날이 온단 말이냐, 웬 고속도로냐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안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강해지려면은 모든 나라의 구석구석, 그리고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교통이 잘 돼야 된다. 교통이 원활해야 사람도 오고 가면서 가까워지고, 교통이 잘 되어야 물자도 오고 가고
만들어내는 물건도 오고 가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외국의 공장 물건이 와도 잘 가고 잘하고,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선들하고 빨리 쓰고 또 빨리 선들하고, 그래야 나라가 부귀해지고 강해진다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반대,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도로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도로가 가장 발달한 나라, 가장 교통이 원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 와서 이렇게 좀 여행시키면 다 놀래요. 와, 이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골짜기마다 이렇게 길이 잘 뚫려져 있고 안 갈 데가 없고 못 갈 데가 없습니까? 감탄을 해요. 오늘 제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고,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체도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가 강해지려면 교인과 교인 사이가 가까워지고 사랑을 서로 밀접하게 주고받아서 서로 가깝게 주고받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통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발달해야 돼요. 교통이 원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교통이 잘 되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칠 수 있어요. 교통이 발전해야 서로 주고받고 서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제가 뜬금없이 오늘 성도의 교통이 중요하다고 왜 강요하는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의 성도의 교통이 중요해요. 교통이란 말은 그리스 말로, 원어인 그리스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서로 함께한다, 함께한다. 함께하는 것을 강조해요.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려면 돼요. 함께 하려면 오고 가야 돼요, 자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교통, 오고 가는 거. 자주 오고 가야 돼요. 자주 오고 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고, 그 다음에는 만날 일이 없고 얼굴 볼 일이 없으면 성도의 교통이 잘 안 되는 교회, 불통인 교회. 서로 오고 가고, 주고받고, 그런 가운데 가까워지고, 자주 오고 가고 주고받으면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펠로우십, 같은 동료, 같은 목적으로 모인 그 단체의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같은 목적 가진 동료들이 자주 오고 가다 보면서 친해지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 현대인 영어 성경에는 펠로우십,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교인들은 친해야 된다. 성령님은 우리 교인들 서로 친밀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고전적인 영어 번역에는 communion, 함께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멀뚱멀뚱 이렇게 한 2m씩 따로 떨어졌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떨어져 앉아 있지만은 함께 있지만은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 서로 오고 가고를 자주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것. 그래서 하나로 뭉치고 또 한 단체를 뭉치는데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가 되되 아주 친하게 지내서 또 하나 되는 공동체를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이 오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교통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어느 교회나 친교위원회 혹은 친복위원회, 교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친교위원회 있겠죠. 친교위원장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아마 본인도 누군가 하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할 일이 많은데, 교회 재정은 부족하고 할 일 많은데 무슨 친교위에 쓸 돈이 어디 있어? 친교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벌일 수가 있어? 더 급한 일들이 많은데 그럴 수가 있고, 또 여러 교인들이 그게 동감할 거예요. 맞아.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자꾸 친교만 해. 전도나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 친교가, 교제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성도가 교통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주 친하게 지내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하지 않는데 하나가 되는 길은 없어요. 서로 오고 가지 않는데 하나로 뭉쳐서 단결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내 친아들, 친딸이라도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저 영국에 있으면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이웃 사촌도 가까이서 자주 오고 가면 뭔가 일체가 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성령의 교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해 주시고, 성도의 교통에 나도 좀 힘써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교통이 잘 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또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고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우리 교회가 교통이 좋은 교회가 되도록, 좋은 교통이 되도록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도의 교통이 잘 되게 하는 분은 누군가? 우리 인간의 힘만 갖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교통함이 성도의 교통함의 원인이에요. 성령의 교통함이 좋으면은 성도의 교통이 잘 돼요. 성령과의 교통이 자주 되면은 성도와의 교통도 아주 잦아져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 늘 한쪽에 명심할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가를 좀 의식을 좀 정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성도와 교통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님이여, 내가 한두리 전원교회 모든 교인들과 교통을 잘하는 교인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한두리 전원교회 무슨 전도회, 무슨 위원회,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내 구역에, 내 여전도에, 내 이거는 찬양위원회 혹은 무슨 위원회 사이에 성도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친해지고 하나가 되어서 더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단체가 되도록 거기 내가 힘을 쓰고 싶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나한테 오셔서 성령과 내가 좀 교통이 잦아서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내가 성도의 교통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보낸 편지 중에 제일 긴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다른 교회는 뭐 석장, 넉 장밖에 편지 안 썼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두 번이나 편지 썼을까요? 논문과 같은 긴 편지 썼을까요? 근데 그 두 번의 편지 속에 제일 그 고린도 전서 후서의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 때 분위기 어때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자기가 세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이 계속 우울해요. 한숨. 어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나. 한숨. 이걸 어쩌면 좋아. 교회가 이 모양 됐으니 탄식, 근심, 걱정, 그러니까 또 교훈하고 사정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좀 쌍소리 말하면 잔소리가 많아요.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되니까 화평하게 잘 사는 자식에게는 그냥 잔소리, 그걸 훈계, 충고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세운 교 중에 제일 이렇게 교인 사이가 나쁘고 교통이 안 되고 그냥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는 그 어느 교회 교인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은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지들끼리 사이는 너무 나빠. 시기, 질투, 다툼, 또 그것도 못 알아서 네 편, 내 편 타당이 많고, 거기다가 또 내가 제일이야, 내가 성령께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나한테 방언의 은사를 주었어, 너희들은 방언 못 받았지, 나는 방언하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나는 방언하는 김여사야, 너는 뭐해? 서로 자랑질하고 남을 비웃고.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겠어요? 분위기가 좋겠어요? 계속 있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죠. 또 왔던 사람이 보고 다음 주에 또 오고 싶겠어요? 어이구 무슨 교회 이래? 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지요? 믿고자 했던 사람도 안 믿기로 작정하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책망, 연력, 근심, 충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충고와 기도와 책망과 교훈을 했는데 사도 바울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 책망도 많이 하고 훈계도 많이 하고 호소도 하고 사정도 하고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고, 제발 좀 교회답게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 좀 창피하지 않게 지내라고 내가 호소도 하고 탄식도 하고 교훈도 책망도 다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긴 훈계를 했다고 해서 내 훈계를 듣고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잘 되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있고 싶은 교회가 되려나? 제 생각이에요. 제가 입장 바울을 결론적으로 안 될 것 같아.
내 말을 잔소리처럼 들을 것 같고 내 소리를 그저 늙은이의 하는 소리로 듣고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효과가 날 것 같아. 여전히 편가르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서로 자랑질하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한 막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 같아.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교회, 오고 싶지 않은 교회, 떠나고 싶은 교회, 존경받지 못하고 비웃음 당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내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충고하고 많은 교훈을 얘기했는데 그 말로 해결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뭐가 부족했는가? 문제 해결의 가장 간단한 원리는 무엇일까 생각하다 떠오른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해석이 옳단 말은 제 혼자 생각이에요. 제가 바울 입장에서 마지막 편지를 다 쓰다가 마지막에 이 편지가 간다고 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확신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간단해서요. 은혜가 부족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교인들은 교인답게 살기 힘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할 줄 모르고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지 못하면은 교회는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은혜가 없는 게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뛰어난 인재가 많았어요. 뛰어난 재능과 특별한 은사, 재질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뛰어난 인재가 많은데 왜 이렇게 싸우고 들고 볶고 이렇게 서로 괴롭히고 괴로워하면서 지내고 있는가? 내가 많은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싸우고 볶고 지내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있기를 내가 기원한다.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딘가,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주재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 성령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교제가 많았습니다.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그룹이 많았어요. 그룹이 많았다는 것은 교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파당이 많았다는 것은 그 교제가
아주 깊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뭉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끈끈한 정으로 강력한 파워를 나타낼 수 있는 파가 많았다는 것은 교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이 잘 되고 교통이 많고 교통이 강하지 않으면 파당을 만들 수 없어요. 죽기 살기로 싸울 만큼 단결하는 파당 만들 수 없어요. 조선시대의 사세탕패 보세요. 얼마나 끈끈하게 뭉치고 얼마나 단결단심해서 상대편을 죽인 데는 전심전력을 다하고 합심하시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교통은 잘하고 교제는 잘해서 무슨 친목단체, 무슨 이익단체는 잘 만드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이 없구나. 성령의 교통이 없구나. 성령의 교통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알고 보면 진정한 참다운 성령의 교통이 없어져서 성령의 교통 대신 인간적인 교통이 많아지고 강해져서 이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문제의 원인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도가 교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숱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성령의 교통이 잘못돼서 생긴 거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인가? 성령의 교통이 항상 함께 해야만 되겠다. 모든 교인들 개인마다 교회 모든 단체 모든 회마다 우리 교회라면 모든 각 구역 위원회, 전도회, 차량대, 무슨 봉사위원회 모든 부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교통함, 성령과 이렇게 교통이 진정 잘 되어야, 그래서 성령과 하나가 되고 교통이 잘 되어야 이게 잘 되겠다. 그래서 간곡한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다, 이다 할 마음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내 아들이라도 상대를 위해서는 희생할 만큼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나의 이력,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 아가페 사랑이 항상 함께 하는 것만이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해결책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다 예수님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노래하면 나 같은 죄인 할 때 진심이다.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정말 저는 내 말처럼 느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지면 내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느껴져요.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자기가 가장 못 쓸 사람이고 가장 못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와요. 더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져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주고받는 교통. 내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그 거저주는 값없이 조건 없이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주고받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교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고 교회가 좋은 교회,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모일 때마다 이렇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려면 자기의 못난 것과 자기의 죄악됨과 자기의 추함을 나타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못나고 추한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만큼 되었습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고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위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은총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성도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참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힘을 많이 쓰신데, 앞으로는 교회 이 교통에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통이 잘 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내가 좀 봉사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교회가 교통이 잘 되고 거기서 친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교통에 이바지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가끔 저희 한 사람 저보고 당신 생일날 자꾸 나서서 생일 축하합니다 막 노래하고 머리에서 박수치고, 다른 애들 혜진이랑 다른 귀찮게 하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고 그저 한번 그래서 제가 제 지인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좀 하려고요. 그냥 앉아서 밥 먹고 그냥 지들끼리 뭐를 하지 말고 학교에서 함께 생일 축하하고 기뻐하고 말이라도 박수 쳐주고, 그래서 좀 성도의 교통에 조금 이바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너무 흉보지 마시고 시험 두지 마세요. 설교할 때 가끔 뭐 누구 얘기하는 것도 설교 그냥 마다다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기민 장로님 생일인데 79살이래요. 서로 교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어떤 부인이 왔는데 그 이름이 김금률이에요. 근데 처음 와서 목사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와서 식당에 가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려고, 처음 나와서 교제하려고 식당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렇게 식당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안 보여서 좀 무슨 있어 집으로 가는 거 하고 얼른 뛰어서 1층에 내려왔더니 따님과 함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들었어요. 왜 밥을 안 먹고 가세요? 밥 맛있는데 먹고 이야기 좀 하고 가죠. 했더니 바빠서 오늘은 못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얘가 내 딸인데요, 저 성남시 상대원에 살아요. 이사 왔는데 그때 나도 교회 다녔었는데 가까운 데서 나올 때 딸이 자기가 모시고 나오겠다고 딸이 일부러 와서 같이 나왔대요. 엄마 혼자 나오는 게 쑥스러울 것 같으니까 딸이 모시고 나왔대요. 다리가 아파서 바로 밑인데 올라오기 힘들어서 딸이 차를 타고 모시고 올라왔대요. 그런가 하고 이름이 누구예요? 금률이에요. 아유, 금률이, 금순이, 금동이, 금태우리만데 다음 주는 꼭 나와서 나 이 교회 늙은 목사예요. 막 인사하고 했더니 그래요. 다음 주 꼭 나와줘. 꼭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와서 봤더니 나왔어요. 일부 예배 나와서 일부 예배 나오는데 남편까지 같이 왔어요. 남편이 유병수래, 유병수님. 나이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내가 아직 처음 만나면 나이 물어본 거니까 유병수님이래요. 그래서 반갑다니. 어떻게 그전에 교회 옛날에 다녔대요. 옥성에 살면서 사는데 피종진 목사님 교회 자기가 다녔는데 지금 40년 만에 교회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어요. 정신 먹고 가지 했더니 오늘은 못 먹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먹겠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부가 참석하면 여러분들 다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너무나 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안 가지 않게 인사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잘 되면은 그 부부가 다음 주일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일 또 나오고 싶을까요? 또 나오고 싶죠. 그러면 5월 30일날도 또 나올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교통
잘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